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음성을 곱씹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지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받자 다시 자기가 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까 한 가지가 이상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보낼 계획이죠. 그렇다면 일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냐면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그러면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죠. 사울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가기로 했다,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12절을 보면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로 일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에게 가서 안수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내가 이미 사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는 것을 보여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일 처리 방식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에게 아나니아가 순종할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러셨겠죠. 그거보다도 주님에게는 아나니아를 향한 신뢰가 있으신 거죠. 아나니아는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가라면 갈 사람이니까,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셨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사울에게, 사울아, 어떤 사람이 갈 거다. 한 사람이 갈 거야. 근데 주님은 아직 아나니아에게 말도 안 하셨는데 아나니아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아나니아에게는 나중에 가라고 해도 아나니아는 어떤 명령을 내가 주어도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실제로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이미 여러 사람에게 사울에 대해 들었어요.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하셨죠.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두말 없이 떠나고 순종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건 어떤 명령을 주시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식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내 종은 내가 어떤 명령을 주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거야 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계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도 여러분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한번 더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나니아가 사실 좀 꺼려지는 명령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가라고 하셨죠. 가서 안수하라고 하셨죠. 이 명령에 순종한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 사울아. 이건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죠. 그냥 주님은 가라고만 했죠. 그죠? 가서 눈 질끈 감고 안수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거를 넘어서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이게요, 쉬워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 호칭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호칭이 아니라고요. 사울이 누구죠? 악명 높은 박해자입니다. 스데반의 죽는 것을 잔인하게 지켜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입니다.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겨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 사울의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죠.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까지 가서 잡으러 온 겁니다.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나니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공동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도 그리고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라고요? 자연스러운 호칭은 무엇입니까? 이 나쁜 놈이 새끼야, 이 잔인한 놈아, 너 그렇게 다니더니.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야, 이 원수야, 야, 이 왼수야. 근데 아나니아는요, 형제여라고 불러요. 이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까지 신뢰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아나니아와 사울이 첫 만남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온통 죄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를 택했고 그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하니까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실제로 사울이 진짜로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눈만 멀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왔다가 눈 먼 상태예요. 얼마든지 야, 이 원수야, 너 그렇게 살았지, 너 잘못했지, 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감정 다 내려놔요. 주님이 변화시키셨다면 변화시키셨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의 과거 모습이 어땠든 지금 그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달라졌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새로운 그분, 제가 그분의 과거를 좀 알아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과거를 잘 알아요. 그 더러운 과거, 무서운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밖의 과거가 어땠든 이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세요. 우리가 형제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마음이 참 귀한 이유는 단지 사울의 과거를 묻어주겠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귀한 마음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도 사도 바울 유명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그가 얼마나 대활약을 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주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뭐 수긍이 되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쉽게 수긍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죠. 게다가 서운할 수도 있죠.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황송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하고 싶죠? 주님이 나를 이제 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아니야. 그놈이, 세상에 그 박해자가 그놈이 내가 택한 그릇이래.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나니아는 평소에 주님과 교제가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10절을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놀라지도 않아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평소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에 박해자 사울이 주님 만날 때 뭐라 그랬죠? 주님 뉘시옵니까? 평소에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아나니아는 놀라지도 않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가요 사울보다 훨씬 택한 그릇일 가능성이 높지요. 사도행전 22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사도행전 22장 12절. 아나니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였어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정도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법하죠. 그런데 내가 아니에요. 그놈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놈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는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다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독은 주님, 그를 주인공으로 택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나는 그것을 전해줄 조연이라면, 나도 택함 받은 건 맞는데 나는 조연이라면 나는 빛나는 조연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인공은 사울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그를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남우 조연상이 있다면 아나니아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올해 창립 5주년 때 우리 교회 첫 임직합니다. 앞으로도 임직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모로 내가 더 합당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 매년 우리 교회가 팀장을 임명합니다. 원래는 부서별로 선출하게 뒀더니 이게 인기 투표가 돼가지고 안 되겠어서 작년부터 제가 임명합니다. 2, 3배수로 추천을 받고 제가 기도하고 목사로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분을 선택합니다. 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적임자일 수 있어요.
내가 작년에 부팀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팀장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목사님이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배경이 되는 기쁨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하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형제여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보내요. 나는 메신저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너를 충만하게 하시고 너를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이제 사울에게 맞춰 보겠습니다. 사울을 주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한 그릇, My chosen instrument라고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번역에는 My chosen vessel, 그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그릇을 수식하는 데 사용하는 수식어는 두 가지인데, 나의 이런 목적을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수식어의 초점이 무엇에 있죠? 내가 목적이 있어서 내가 쓸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가 내 것이다. 아멘. 주님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주님은 재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릇하면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질그릇인가. 우리는 재료에 관심이 있죠. 그 그릇이 큰가, 모양은 어떤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그릇을 바라보실 때 재료에 관심이 없으세요? 크기에도 별 관심 없으세요? 주님은 지금 나의 사역을 위하여 택한 나의 금그릇이다, 나의 큰 그릇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재료는 전혀 관심 없으세요? 크기도 모양도 관심이 없으세요? 중요한 건 내가 쓰는 그릇, 내가 그래서 택한 그릇, 내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용할게요. 설교는 적용이 중요해요. 교회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 관점으로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언제나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와, 이 교회 크다. 아, 이 교회 참 작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쓰는 교회, 나의 교회. 아멘. 목사를 만나면 우리는, 목사님 공부를 어떻게 했지? 어느 학교를 나왔지? 스펙은 어떻게 되지? 우린 다 재료를 봐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쓰는 목사냐? 나의 목사냐? 그렇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가족 여행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고 그 교회 갔다 오면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로 그런 얘기 하세요? 그건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가서 딱 하나 보세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네, 아니면 주님이 안 쓰시는 교회네, 주님에게 속한 교회네, 주님에게 속한 교회가 아니네. 그거 하나 보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는 참 초라하지만 주님이 쓰시는 교회더라고요. 어떤 목회자를 만나거든,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묻죠. 목사님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느 교단 사람인지. 그럼 우리 교단은 성결 교단이지만 저희 교회 교역자분들, 감리교 목사님도 심례교 목사님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님이 쓰시느냐, 주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멘.
실제로 금그릇이 아니더라도 질그릇에 불과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린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보배가 담긴 그릇이라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니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택한 그릇. 그러면 이제 진열장에 여러 그릇들이 놓여 있는데, 만들어진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있는데, 주님이 보시고 이 그릇을 쓰면 좋겠다라고 만들어진 한 그릇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잖아요. 이 사람은 내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 모양의 그릇이 이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는데 여러 가능성들이 있었지만 요 그릇이 좋겠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으로 대부분 받아들여요.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성경이 언제나 그릇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뜻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릇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냐면 그 그릇을 제작하고 만드시는 토기장이로 소개되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쓸 그릇을, 사용할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토기장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이 그릇과 관련돼서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9장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미 만들어진 여러 그릇들 중에 사울이라는 그릇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쓸 그릇으로 택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그 사역을 감당할 모양으로 빚어오고 계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릇 만드는 사람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용도에 따라 만드는 모양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물그릇을 만들 생각이면, 물그릇을 쓰고 싶으면 물그릇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야 물그릇으로 나중에 쓰는 거죠. 맞습니까? 김치를 담을 그릇을 만들 생각이면 김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저렇게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그릇을 쌓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택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지금까지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오셨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그는 이중 시민권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학문을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빚어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걸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갑자기 선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아멘. 그의 지성, 그의 학문, 그의 신분, 그의 언어 능력, 그의 필력, 그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렇게 빚어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저에게 먼저 적용할게요.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택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빚어 오셨음을 제가 믿는 거예요. 때가 되어 부르셨지만 지금 인생 가운데 계속 빚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아멘.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여러분을 빚어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빚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택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하나 있죠. 16절.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쓰시겠다니 너무 귀하죠. 그런데 16절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택한 그릇이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고 싶죠. 그런데 고난을 함께 받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1부 때도 아멘이 안 나왔어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도 함께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 맞고 투옥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대중폭동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난파도 되고 여러 번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왜? 저는 고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 그토록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예수 믿는 자를 많이 핍박했기 때문이다. 그 업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건 매우 불교식이 됩니다. 인과응보. 저는 오늘 사울의 영광, 그러나 고난, 이것 역시 성경에서 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주님이 고난을 언제 언급하셨냐면 그의 사명과 이어서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데 그 그릇이기에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고난 역시 택한 그릇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되는데, 아니 그릇이 완성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뭐냐면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릇은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만 그릇이 됩니다. 토기장이가 반드시 그 그릇을 쓰기 전에 특별히 귀하게 쓰려면 불에 넣었다가 그 불을 견뎌내야만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만, 불 통해서만 쓸만한 그릇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 역시 그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풀무불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욥도 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불로 연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죠? 주님을 믿는 삶이 힘드시죠? 당연하죠. 주님이 그 연단을 통과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정금 같은 그릇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도전받을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됐습니다. 즉시 세례도 받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세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울도 즉시 며칠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에게 다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 진짜 도전이 되는 건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죠. 세례도 받았죠. 교회 생활도 하죠. 우리는 19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로 넘어가는데 그의 증인이 되는데 며칠이 안 걸렸어요. 즉시.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세례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난 몇 년 걸렸대요? 몇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은 며칠이 안 걸렸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19절에서 20절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차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부담을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19절에만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20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아나니아,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순종할 사람, 주님이 믿으니까 아나니아에게 먼저 안 가시고 사울에게 가십니다. 아나니아가 갈 거야. 분명히 갈 거야. 아나니아는. 그는 내가 어떤 말씀을 줘도 순종할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달라도 순종하는 사람,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재료가 중요하지 않고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거고 하나님의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뜻이 있으셔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요, 특별히 쓰실 것이기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는 멈춰서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나니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 달라. 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그런 사람이 좀 되어 달라. 내가 편히 쓸 수 있는 그릇이 좀 되어 달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내가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조연으로 택하셨을지라도 감사하는 아나니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 하나님이 쓰실 그릇, 우리의 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쓰시는지 주님의 것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이 사용하실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는 이유는, 내 삶에 고난이 허락된 이유는 이 고난을 통과할 때만, 연단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그릇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로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이 크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